자, 오늘 우리 읽었던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그 후에라는 것이 바로 믿겠죠입니다. 믿겠죠. 마침내 끝지점에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 끝이라는 단어거든요. 자, 믿겠죠라는 단어를 볼게요. 믿겠죠는 미는 영어로 말하는 from, 뭐로부터. get가 끝이거든요. 영어로 end거든요. 이 끝으로부터, 그 끝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려가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길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않은 그 끝지점이 있잖아요. 끝지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새로운 타임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믿겠죠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훈련과 고난이 끝나는 지점을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믿겠죠, 끝으로부터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고 끝으로부터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며 마침내 끝지점에서 새 출발하는 그 축복이 믿겠죠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 이 한우카 시즌하고 이게 겹치잖아요. 한우카 시즌도 어떤 것이었죠?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살았어요. 빼앗기고 침탈당하고 성전이 더럽히고 그런 끝지점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 끝지점에서 성전을 다시 탈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빛의 단체를 하는 새로운 여정이 열려지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한우카 시즌하고 이 믿겠죠 주간하고 이 잘 배치되어서, 한우카가 뭔가 어둠의 역사를 끝내고 뭔가 답답한 역사를 끝내고 뭐가 암울한 역사를 끝내고 새 출발의 깃발을 들듯이 믿겠죠는 바로 요셉에게도 이제 모든 훈련과 고난이 끝나고 13년의 훈련 끝에 드디어 총리로 진입하는 그 시즌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믿겠죠 주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믿겠죠 주간, 이 한우카 주간에 새로운 어떤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뭔가 답답했는데 새롭게 뭔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캐처라는 저 단어가 소망을 어로움에 두는 것, 끝의 소망을 어로움에 두는 것. 저 단어 캐처라는 단어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저 캐처라는 단어가 여름이라는 단어하고도 연결되거든요. 종말이라는 단어하고도 연결되거든요. 일단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추록해가지고 그 꿈을 잘 풀어줘서 복직이 됐는데도 2년 동안 잊고 살아요. 그 잊혀진 2년의 세월을 또 보내는 것, 그것이 창세기 40장 2년인데 오늘 우리가 했던 만 2년 후라는 것은 그가 추록하고 잊고 살았고 요셉 입장에서는 내가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이제 그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청와대 비서실에 높은 지위로 복직했는데 나를 모른 채 하다니 많이 섭섭할 그때, 그것이 2년이 끝나는 지점에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바로에게 꿈을 꾸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연출이죠. 바로가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해야지 꿈 때문에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요셉을 불러들이고 그래야 그를 총리로 이제 하나님이 등극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그 끝지점에 오늘 창세기 41장이 시작되는데 요셉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는 형통했다 하지만 저 사람이 왜 나를 2년 동안 잊어버린 채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지?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일하지 않고 나를 2년 더 여기서 있게 하지? 여러분 쉽게 말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찰져서 이 2년의 기간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 정도로 이제 내가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이 정도로 내가 누가 나를 죄로 유혹해도 내가 쓰러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 2년 더 훈련해야 돼. 그게 바로 요셉의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쉽게 말하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정의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어느 정도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 볼 때는 아니야. 너 2년 더 죽어야 돼. 2년 더 죽은 채로 한번 살아봐. 너 자신을 지우고 예수로 살아봐. 그 기간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야기해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정답은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나는 다 된 것 같아.
요셉도 나는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아니야. 요셉 너 2년 더 훈련해야 돼. 2년 더 참아야 돼. 2년 더 네가 인내하는 훈련을 해야 돼. 2년 더 술 맡은 가는 장 쳐다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훈련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그 기간이 2년이에요. 그 이제 2년 기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꿈을 꾸게 하고 바로가 꿈꾸고 나 이런 꿈을 꿨는데 우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점술가들 해닌들 다 불러 모았지만 그들은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가는 장이 자기 과거에 있었던 거, 자기가 감옥에서 이런 꿈을 꾸는데 그 히브리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내가 그 꿈대로 복직되었습니다 하니까 바로가 그가 있으면 빨리 불러오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애굽 왕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자, 따라합니다. 믿겠지 하나님.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끝자락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이 끝이구나 할 때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 그 끝자락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아멘. 한옥가 시즌에 이 믿겠죠? 우리의 끝자락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갑자기 찬양도 바꿔 부른 이유도 나에게 생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른 이유도 좀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가 이렇게 찬양으로도 부어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끝자락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이 끝이구나 할 때 새 일을 주시는 하나님. 새 단계로 진입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요셉에게 그 은혜가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이번 한우카 시즌 이 믿겠죠 주간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흐름을 잘 타야 된다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 한우카 이제 오늘이 요 앞에 이제 촛대 5개 켜놨잖아요. 한 개는 예수님 촛대 불 붙이는 촛대고 오늘 저녁부터 이제 4일차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내일 새벽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 한옥화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말씀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정성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다음 단계에서 뭔가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겠죠 주간하고 한옥화 주간하고 잘 연결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믿겠지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이 시작됨을 기대하다. 할렐루야 아멘.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일하셔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하시는 그게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41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죠. 그러니까 이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누구 세우려고? 요셉을 세우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 하나를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오늘 우리로 치면 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꿈을 꾸게 한다든지 세계 최고의 어떤 강대국 그 지도자에게 꿈에 나타날 수 있도록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 꿈 때문에 누구와 최고 지도자와 요셉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가 꿈꿨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바로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어려운 꿈을 꾸게 만들고 이 세상 점술가나 해닌들은 풀 수 없는 꿈을 만들고 그래서 요셉만이 하나님 애굽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착 연출하셔가지고 그렇게 요셉을 이렇게 세우는 이야기가 올 이야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13년 끝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면서 마침내 누구를 꿈꾸게 하시더라? 바로를 꿈꾸게 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고 그것 때문에 술 맡은 가는 장이 비로소 요셉을 기억하고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애굽 왕으로 인도하셔서 이 일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마침내 30세 애굽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
다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간섭하셔서 하나하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던 걸 알게 되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면.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는 모르지만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요셉처럼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요셉처럼 일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한우카 시즌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한우카 시즌에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 한우카 시즌에 돌파를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은 모르지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일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작품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요셉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이 되게 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 요셉의 하나님이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 믿겠지 주간에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요셉이 꿈 17살 때 꿈을 13년의 가정을 거쳐서 13년의 그 긴 세월을 거쳐서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감옥살이도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때가 믿겠죠. 끝지점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 41장 41절에 총리로 세우는 모습 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거라. 쉽게 말해서 아까 그 어려운 꿈을 바로가 요셉이 해석해 줬어요. 이 꿈은 이런 꿈입니다. 이 꿈은 이런 꿈이다 하고 설명을 해 주니까 자네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놀랍다. 당신이 우리들의 총리가 총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이 30살 감옥에 있던 히브리 청년 그 요셉을 일국의 총리로 만드는 작업이 41장 모습이죠. 그 전에 우리 37절부터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지만 말씀 좀 볼까요? 그 꿈을 잘 푸니까 바로와 37절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그리고 41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부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마침내 13년 전에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 할렐루야 아멘. 마침내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꿈꾸는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다 그런 일로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일을 좌절시키면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나는 A의 길을 가고 싶은데 A의 길이 뚫어지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 일이 자꾸 막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B라고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라도 우리를 끌고 가주신 하나님, 그렇게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지금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안 일어날 때 억울하게 노예살이를 살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한 이 요셉이 하나님과 잘 동행하여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오늘을 기다리니까 마침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요셉이 꿈은 꾸었지만 막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도 꾸고 막 곡식단이 절하는 꿈도 꿨지만 대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꿈은 못 꾸었을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뭔가 쓰기는 쓰겠구나, 높은 자리로 진입하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것은 꿈꿨지만 애굽의 총리 된다는 꿈을 못 꿨을 거잖아요. 그죠? 감히 상상하지 못한 일을 마침내 믿겠지 그날에 하나님 행해 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청년들, 우리 애담이 에리미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나 참 궁금하다. 지금은 그 그림이 잘 보이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위치까지 진입하는 내가 될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요셉에게 믿겠죠 지점에서 끝 지점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듯이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참 답답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어쩔 때 보면 뉴스 보기가 좀 싫잖아요. 저도 사실 뉴스 안 봐요. 보다가 막 덮을 때가 있어. 너무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덮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궁금해서 뉴스 보면 또 이상한 그런 이야기만 나와요. 주님,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굴러가는지, 이 나라가 어디로 향하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 민족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이 믿겠죠 끝지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믿어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이 한우카 시즌에 그 답답하고 안울한 시절에 마카비와 그 형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전을 탈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진짜 답답하고 뭔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둠 속에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어드려야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다. 우리 고백합니다. 어둠의 시간은 끝나고 빛의 잔치가 이어질 것을 내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어둠의 시간은 끝나고 빛의 잔치가 이어질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한우카 시즌에 이 믿겠죠 구간에 우리가 지금 고백해야 될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한우카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 출발의 은혜를 주시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한우카 절기 동안하고 토라포스 믿겠제가 이렇게 잘 매치되는 건 이 하나님이 놀란 배치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은 끝나고 빛의 축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겠죠 주간 한우카 주간에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이 끝지점에 요셉에게 행하셨던 그 주간이나 이 한우카 주간하고 딱 배치가 되는데 딱 매치가 되는데 하나님 이번 주 이 한우카가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도 완전한 어둠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이 땅에도 빛의 축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수치며 환호하며 우리 하나님이 멋지게 일하셨습니다. 찬양하는 그 일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믿겠죠라는 저 단어니 캐처라는 단어에 주목하자고 그랬어. 그죠? 저 캐처라는 단어가 여름이라고 하는 저 단어 카이츠의 단어도 캐처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2절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오전에 종말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이 여름이 그냥 계절로서의 여름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의 여름은 마지막 종말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건 절기를 알면 대부분 이해되거든요. 여러분 나팔절이 오기 전에 나팔절이 보통 우리로 보면 9월달이잖아요. 그죠? 9월달 10월달 그때 나팔절이 오잖아요. 그 전에 무슨 일이죠? 여름이잖아요. 그게 나팔절이 오면 새날이 시작되니까
나팔절이 오기 전이 종말이야. 쉽게 말해서. 절기를 알면은 이 마태복음 24장 30절이 대부분 이해가 돼. 우리가 생각하는 봄절, 우리는 봄절은 가을, 겨울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적 사고라는 나팔절이 새날이 시작된다니까 나팔절이 있기 전 계절이 봄절은 가을, 겨울은 여름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종말이에요. 종말. 할렐루야면 그래서 믿겠죠. 끝지점은 종말을 의미도 해요. 종말.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종말에 한우카 축제가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그 적그리스도를 제압하기 위해서 하늘 군대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군대들과 같이 오셔서 그들을 멸해 주시고 진짜 빛의 축제를 주는 그 절기가 한우카가 언제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고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바로 그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끝지점에서 새로운 출발이라지만 영적으로도 이 세상 종말에 주님이 오셔서 새날이 시작된다는 것이 믿겠죠 교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은혜예요. 할렐루야면 무슨 말인지 이해죠? 여러분들도 뭔가 어둠이 끝나고 새날이 시작되는 것도 이 땅에서 필요하지만 마지막 종말에 이 세상 깜깜한 어둠 같은 세상을 살게 되지만 그 믿겠죠 지점에 종말의 지점에 여름의 지점에 주님이 오셔서 진정한 빛의 나라 새날을 출발하게 하시는 할렐루야면 재림 예수님 그 연결과도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다 믿겠죠의 주님 마침내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고 기대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세 사람을 통해서 요셉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나는 죽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심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여기서도 나는 죽고 예수하러 사는 것이 나타나요.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예수는 잘 몰랐으니까 그죠? 그렇게 13년을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바라보니까 13년 후에 하나님이 새 일이 시작되었어.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다 조금 전에 얼마나 희망적이고 하나님이 마침내 일하신다는 게 좋아라 하는데 그렇게 그 믿겠지의 지점 끝지점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그 믿겠지 지점이 나에게 달려 오더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어. 내 멋대로 살아.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 그러면은 주님이 일하고 싶어도 좀 기다리겠죠. 그죠? 오늘 이 비밀을 잘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당신들 축복이 임합니다. 당신들 잘 됩니다.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거로 끝나면 좋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절대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 믿겠죠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요셉에게도 발견할 수 있고 바로왕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야곱에게까지도 발견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새 일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발견하자는 거예요. 요셉의 13년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기간이었다. 할렐루야면 자 바로도 보십시오. 바로도 자기가 왕이라 바로가 자기가 왕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 근데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한 사람임을 발견하고 그 정권을 누구에게 다 맡기죠? 요셉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비밀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바로도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요셉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랍시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 나라가 그 7년 흉년 때 그들의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요셉을 발견하고 바로가 자기 왕의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누구에게 다 맡긴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다 맡긴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면 바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요셉에게 다 맡기니까 요셉이 7년 풍년 때 양식을 많이 저장해 놨다가 7년 후년 때 하나씩 풀어서 애굽도 살리고 이웃 나라도 살리고 마침내 저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살리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누가 죽은 거예요? 바로가 죽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바로는 바로 나거든, 나. 내가 죽고 요셉에게 맡긴다는 것은 예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오늘 나라고 하는 바로왕, 우리 솔직히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도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어야 되잖아요. 찬양할 때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하루 24시간을 여러분이 왕으로 삽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예수 왕의 영역은 너무나 적게 내어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가 요셉에게 맡기던 나도 바로 왕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는 죽고 예수와로 살 때 믿겠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거 꼭 붙드셔야 돼요. 바로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나라가 오는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예수와가 일하실 수 없어요. 바로가 그 자신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니까, 요셉에게 위임하니까, 예수와께 위임하니까 그 애굽 나라가 부강하고 능력 있는 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야곱도 한번 보십시오. 야곱도 저 말씀에서 먼저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43장 한번 펴보십시오. 처음에 저 애굽에 가니까 양식이 많더라고. 그 아이들이 양식을 얻어왔는데 그 높은 사람이, 아직은 요셉이 누군지를 모르죠, 그죠?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그 막내 아들을 또 이럴까봐 못 내놔요. 야곱이. 그죠? 그러다가 유다가 설득하니까 창세기 43장 13절 보십시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요셉에게 가라. 비로소 자기가 품고 있는 베냐민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비밀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은 요셉이 주고자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을 잃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이 베냐민을 결코 내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이 아우 베냐민도 너희들 형들하고 같이 가라.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는 것은 요셉인 줄 모르고 그 애굽의 높은 사람에게 데리고 가라.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게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나서 또 마지막 끼고 있던 것이 베냐민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우기고 있는 베냐민, 끼고 있는 베냐민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려놓을 때 자식을 잃으면 내가 잃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도 어떻게 했다? 13년 동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 그 아버지 야곱조차도 마지막 끼고 있던 막내 아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잃어도 좋으니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양식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준비하고 있던 그 엄청난 축복들이 이 가정에 밀려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야곱이 고집 부렸으면 그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 더 지체되었겠죠. 그죠? 근데 이 바로가, 이 야곱이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 계획하신 요셉을 인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고센 땅에 가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총리 가족으로서 잘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중요한 진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바로 왕도 요셉에게 맡기니까
애굽이 부강한 나라가 되듯이 나라고 하는 바로 왕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도 그 믿겠지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진리가 꼭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쉽게 말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 계획하신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자꾸 나를 고집하고 나라고 하는 바로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믿겠지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뭐죠? 이 믿겠지는 끝지점이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의 변화로 당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고백합니다. 믿겠지의 은혜는, 마침내의 은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의 변화로 당겨올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붙들어야 될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복 받아라면 그것만 좋아해요. 그런데 무조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원리에서 오더라. 아, 바로가 포기하니까 누리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야곱도 포기하니까 누리게 되더라. 요셉도 내려놓으니까 마침내 13년 만에 누리게 되더라.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믿겠지는 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나라고 하는 바로왕의 통치를 끝내고 요셉으로 통치하게 하라. 예수와로 통치하게 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새로운 시즌 믿겠지가 시작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앞부분 온다 그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지만 어떻게 오는가, 어떻게 이것을 당길 수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의 통치를 끝내고 예수님으로 통치하게 하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아멘. 이것이 믿겠지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로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오전의 말씀하고도 연결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온 열방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우리는 살펴보게 돼요. 요셉 혼자가, 내가 이건 언제도 한번 이야기했죠. 요셉 혼자가 총리 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요셉 한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 그죠? 그리고 요셉 한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요셉 한 사람이 총리가 됨으로 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그 양식으로 먹고 살게끔 만드는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개인 꿈 비전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누리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누리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라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요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요셉 때문에 가족도 살고 개인도 살고 민족도 살고 열방도 산다는 것을 오늘 이 믿겠지의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1번, 2번, 3번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양식으로 애굽 나라를 구합니다. 그죠? 두 번째, 애굽 나라 주변의 양식 문제를 해결함으로 주변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가족들이 와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단순히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애굽도 살리고 주변 나라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먼저 이방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고 나서 종말에 이스라엘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저 요셉의 그림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림 속에서 그냥 개인적 축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지막에 여름에 종말에 이방인과 온 이스라엘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나타낸다는 것을 보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창세기 41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사브나 바네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라. 이 이방인 그 왕 바로왕이 지어준 이름인데 이 뜻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요셉 네가 이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거예요. 이거 총리로 임명하고 바로 이 말을 줘요. 이것도 저는 하나님이 간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애굽을 살리고 주변 나라를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릴 것을, 또 하나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은 누구하고? 이삭처럼 자기 같은 민족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 아내를 얻는 모습, 여기다 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브나파네라는 단어가 생명의 부양자, 세상의 구원자 이 말이거든요. 요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많은 애굽 나라 사람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 하려면 양식을 먹었어.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먹고 모든 열방과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요셉의 이름 속에 숨겨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요셉은 장차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신부로 맞이하는 예수님 모습을 숨겨놓은 것이에요. 그럼 오늘 요셉 이야기에서 무슨 봐야 된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봐야 된다. 이방인을 신부로 맞이해서 우리까지도 구원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까지 온전히 다 회복시키는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방인 땅 애굽에 와서 신부를 맞듯, 자, 이 그림도 잘 보십시오. 요셉이 이방인 땅을 찾아가서 거기서 신부를 맞았어요. 그죠? 예수님도 이 한국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를 신부 삼고자 예수님이 찾아와셔서,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은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 신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요셉의 이름 속에 추수한다, 거둔다는 이름도 있거든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요셉은 어근이 아사프란 단어도 있고 야사프란 단어도 있고 아사프란 단어도 있는데, 야사프라 하면 더한다는 뜻이고 아사프라면 모은다, 추수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추수하고 모으시는 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추수되어서 모아져서 주님의 알곡 창고로 들어가는 신부로 택함 입은 은혜, 이거 참 감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감사로 끝낼 것이 아니고 마지막 결론을 하나만 들어가면은 우리 믿겠지에 주신 우리들에게 이방인 신부들이 해야 될 역할도 있다. 역할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고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다음 표를 잘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애굽 사람이 복받았죠? 유대인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그죠? 그 주변 나라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유대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요. 유대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 유대인 민족들로 인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땅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유대인부터 시작.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냥 잘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첫 뿌리는, 내가 널리 하겠죠, 원가지는 누구다?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젖붙인 가지들이에요. 그죠? 예수님 12제자도 다 유대인이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줬고, 예수님도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셨고 그들의 보물 같은 보석들을 온 열방에 퍼뜨려 주어서 오늘날 미국과 유럽과 한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마치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받듯이. 그러면 애굽이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죠? 요셉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였잖아. 할렐루야 아멘. 자기들이 복을 받고 나서 우리는 요셉의 형제를 모른다 한 것이 아니라 요셉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살게끔 해주었듯이
우리가 먼저 저 유대인들 때문에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오늘의 이 한국이 축복받는 민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저 유대인들을 도우는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그림에서도 보여져야 돼. 그냥 요셉하고 그 이웃이 살고 이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연결하면 유대인부터 출발한 그 은혜가, 요셉으로부터 출발한 그 은혜가 애굽이 복을 받고 그 복받은 애굽이 요셉의 가정을 도왔듯이, 할렐루야 하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른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룻기에서 이방 여인 룻이 나우스 때문에 복 받았잖아요. 나우스 따라가 가지고 보아스 만나서 그가 복 받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죠?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룻은 누구를 도와야 되죠? 당연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도와야 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연결로 보면은 오늘 요셉과 애굽 이야기, 애굽이 유대인들을 도운 이야기, 여기서 오늘날 우리 역할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도 돕고 물질로도 돕고 연합하여서 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서로 돕고 어깨동무하고 나아가는 그날까지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도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보낸 데를 내가 강조하는 데가 북한 선교단체 선교를 보내고 있거든요. 또 하나 이스라엘 선교사님에게 선교를 비를 보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왜? 그 나라의 회복과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요셉 때문에 복받은 애굽이 그 요셉의 가족들을 돕듯이 우리도 유대인들 때문에 오늘 이 복을 누리고 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저 유대인들이 회복과 알리아 운동을 위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요셉과 애굽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세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믿겠지에 하나님이 새 일이 시작된다. 그런데 새 일이 시작되는 방법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더라. 바로왕이 포기할 때 애굽이 복받더라. 요셉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더라. 야곱조차도 자기의 품고 있던 그 베냐민을 포기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더라. 이 믿겠죠? 새로운 일들은 나는 죽고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는 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이 일을 당겨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그림에서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받고 그 애굽의 주변 나라도 복받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애굽이 도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남은 가족들을 살리듯이 온 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 그림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때 우리들의 역할, 이방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저 유대인을 돕는 자의 위치에 서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믿겠죠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 선포문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므로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나의 역할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